아멘. 오늘 저녁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제목이 이랬어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했어요. 자, 한번 해봅시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 뭔 얘기입니까?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인정받는다는 의미가 굉장히 깊은 거예요. 인정받는다, 구원받는다, 사랑받는다. 존귀함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자, 사랑받는다, 인정받는다, 존귀함을 받는다. 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매 순간순간 어떻게 해요?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시험에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별건 아닌데 이게 영적 전쟁에서 무너지는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될 비결이 있는 거예요. 이겨야 됩니다. 아멘. 이겨야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야고보서 특별히 유다서를 공부함에 있어서 유다는 누구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요. 유다. 자, 성경에 나오는 유다 첫 출발이 어디에 될까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가 있어요. 유다가 몇 번째일까요? 네 번째예요. 맞아요. 네 번째인데 그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네?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송이라는. 우리 성도의 기본, 성도의 위치가 어디냐면은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어요. 찬송하는 데 있어요. 아멘. 천국에 가면 다른 것 없어요. 천국에서 뭐 할까? 집이나. 천국에 가면 해야 될 일이 있어. 먹고 마시는 게 있지만은 해야 될 일이 있어. 매 순간순간 매일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뭘까? 언제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찬양을,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많이 찬양을 해야 돼요. 찬양의 도구로 살아야 돼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려 함이라. 결과적으로 하나님 편에 가면은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많은 찬양을 듣는 거예요. 24장로들이 그리고 우름한 천군 천사들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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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는 그 찬양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작아서 그렇죠. 큰 교회, 예를 들어서 사랑의 교회, 명성교회, 찬양대회, 그 찬양을 통하여서요, 그 세상적으로 막 찌들었던 모든 것들이 찬양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은혜 받고 모든 어두운 것들이 쫙 풀려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마침 찬양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땅에서 훈련돼야 돼요. 그래서 찬양하기를 예배 드리면서 찬양이 끊어졌다.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찬양을 하지 않고 찬양을 구경하고 있다. 그건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진짜 예배자는 시작부터 끝까지 언제나 감사의 찬양으로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인교회가 찬양으로 이렇게 힘있게 예배가 드려지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전 20분 전부터 주일 난해도 그렇지만 20분 전부터 뜨겁게 찬양하거든요. 왜? 찬양 속에 거하시는 주님을
그 우리의 심령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 보좌 문이 열려짐을 그런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힘있게 뜨겁게 찬양해야지 아무 강력도 없이 냉랭하게 앉았다가 예배드리는 것은 그건 아닌 거예요. 찬양 속에 드려지고 찬양으로 화답하고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 앞에 산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흘러나가는 것 같으네요. 중요한 것. 그래서 이 유다서는 오늘 우리가 유다서는 왜 유다서는 누구인가? 유다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유다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몇 사람이 나오는데 유다는 첫 번째로 보면은 우리가 구약에서 유다가 나오고 두 번째는 이제 신약에 나오면은 유다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가족관이 있어요. 예수님의 가족 가운데서 특별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빨리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35절 우리 비준 형제가 한번 볼까?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35절 크게 한번 읽자.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님이라. 예.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가족 관계 보면은 예수님의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육신적인 혈통을 가진 가족들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사실 보면은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을 하기 전에 예수님을 성녀로 잉태되어서 낳고 난 다음에 이제 육신의 그 자녀들을 낳았는데 벌써 남자 형제들만 몇 명? 4명이라. 그리고 보면은 여기에 마가복음 6장 우리 에이준 형제가 한번 찾아볼래?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면은 그게 4명의 가족들이 있어요. 한번 봤습니까? 마가복음 6장 3절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 그게 보니까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육신적인 형제 4명이 소개되고 있고 그의 자매들도 있다 없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육신의 남자 형제들만 기록되어 있지 그 자매들도 있더라. 그래서 아마 마리아와 요셉이 여러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순풍 선물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장남이잖아.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요셉 아버지의 하는 일이 뭐였어요? 목수 일이었어요. 사실 보면은 거기에는 나무가 그리 많지 않아요. 중동 지방에 특별히 이스라엘은 뭐가 많을까? 돌이 많아요. 그러니까 돌을 깨트리고 돌을 갈아내서 아주 귀한 모양을 만들고 또 어떤 형상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 돌을 다듬는 기술 뭐 이런 걸 주로 보면은 썰이고 다듬고 하는 이 목수의 일을 했다. 그래서 아버지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뭐 했을까? 돈을 벌고 그 돈을 버는 것을 육신의 동생들이 많으니까 동생들 가족들을 거느리니까 가족들을 먹이는데 아주 젊은이로서 일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요셉이 여차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뭐 일찍 그렇게 떠났었다, 세상을 떠났다 그런 얘기는 없지만은 불행하게 아버지 요셉이 일찍 떠난 것 같아요. 자식들을 놓고. 그러니까 홀 어머니 마리아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겠어요. 왜요?
그 남자들만 오남매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을 비롯해서 여기 동생들, 그리고 여자들. 적어도 볼 때는 아마 그에 따르는 한 7명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마침 가족들, 아이들을 키워나가는데 엄청난 많은 헌신적인 일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 예수님 자신도 어떻게 했을까요? 참 많이 고생해서, 그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거든요. 그 동생들을 위해서 일찌감치 크면은 남의 집에 부잣집에 가서 머슴살이 해서 미리 1년에 쌀 몇 가마니 주십시오. 농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 몸을 갖다 당신네 집에 1년 동안 열심히 살 테니까 우리 집에 쌀을 새 섬을 주십시오. 그럼 이제 미리 바가지로 그 양식을 주기로 하고 또 받기도 하고 받아놓고 집에 식구들 먹이도록 만들어 놓고 본인은 가서 열심히 종이 되고 노예처럼 그렇게 땀 흘려서 일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옛날에 성전이 할아버지도 없는 집에 있다 보니까 밑에 동생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찌감치 이제 커서 자기 요즘 같으면 자기 이 밥벌이하고 자기 용돈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놓는 걸 해야 되는데 시골이다 보니까 또 워낙 없다 보니까 먼저 무슴살이해서 부모님의 아이들을 키우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참 이 동생들 때문에 그냥 놀 수도 없고 열심히 일해서 먹이던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여기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누가 나의 형제냐, 정말 유혈통적으로 난 형제들이 진정한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나의 어머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이렇게 동생들이 있지만은 동생들이 하나도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된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형님이 어느 날 나이 30이 되더니 그 세례요원인가 저 사람한테 또 가가지고 머리 안수받고 나서니 세상에 열심히 그렇게 일하던 형님이 일할 생각은 없고 맨날 돌아다니는 거요. 어느 또 죽은 날 살았나 할 정도로 광야로 나가더니 40일 동안 행방문가 없더니 40일 후에는 또 나타나가지고 일할 생각 일절 하지도 않고 맨날 하나님 계시를 받았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하고 맨날 돌아다니고 사람들 모르고 다니니까 아이고 우리 형님이 저렇게 형님이 뭐예요? 나사가 빠졌나 정신이 나갔나 어쩜 저렇게 변할 수가 있냐. 변했어. 변질이 됐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동안에 뭐 했어요? 열심히 육신적인 일에서 어머니를 도우고 형제들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했던 예수님이 아니 형님이 세상에 자기 일을 다 버리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어떻고 저쩌고 하는데 귀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답답한 일이죠. 그게 어디 모였다 그러면 야 너 형님이나 데리고 가라 야 이러니까 또 가가지고 형 왜 그래요? 와요 그러면 아유 그 쓸데없다고 하고 그렇게 누가 이게 그 얘기거든요. 누가 나의 형제이고 나의 동생이고 나의 어머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니까 그러니까 더 동생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거든요. 목사님의 부모님도 또 어머니는 먼저 갔지만 부모님이 계셨고 또 지금도 동생들이 있지만은 어때요? 언제나 오빠는 오빠라는 거예요. 육신의 오빠.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냐? 쉽게 목사님이라는 이 명칭과 목사님의 권위를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잘할 때 오빠 나하고 섭섭하게 한 것, 옛날에 잘할 때 오빠가 나를 괴롭힌 것, 이런 것들만 다 생각나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 때 에이 옛날에 그랬었는데 욕심도 많은 오빠였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늘 이 동생들이 생각할 때는 이상해. 정신이 나가도 저렇게 나갈 수 있나? 어쩜 저렇게 정신이 나가서 하나님 갖고 청구되었는데 상당히 돌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불과 3년이 안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더니 덜컥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기가 철걸 얻은 아닙니까?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어떤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가 부활했다, 다시 살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동생들이 무슨 소리냐? 그리고 또 그의 어머니도 생각할 때 분명히 봤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천당을 봤는데 어떻게 살아나더니 부활했더니 근데 부활의 첫 증인으로 그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경험했을 때에 살아났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럴 때에 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들이 그러면 이거 우리가 그동안에 육신의 행동을 알았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전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자리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라. 그러면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서 거기에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보혜사가 너희에게 임하실 때에 너희들의 사고와 생각이 달라질 것이고 너희들의 믿음이 달라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마치 사도행전 1장 23절을 보면 한번 보세요.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한 유수도라고 그 얘기가 거기에서 나오나요? 1장 14절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그게 보니까 여자들과 제자들과 예수의 아우들 그랬죠. 예수의 아우들 이들이 함께 뭐 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 했더라?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고 보니까 이건 우리가 자기가 몰랐던 그동안에 육신의 형력을 알았더니 기도하면서 얻어진 게 뭐냐면은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어머니에게 태어나셨구나. 이걸 믿으면서 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일 그 형제들 가운데서 마티 형이 누굴까요? 야고보란 말이죠. 야고보가 나중에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를 썼어요. 그 야고보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뭐가 됐을까? 당회장님이 된 거예요. 총회장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할 때에 가장 어떤 가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야고보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요셉은 또 누구냐면은 요셉은 사도행전 유수도라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 가롯 유다가 어떻게 해요? 목매어 죽고 난 후에 제자들 사도들 가운데서 한 명을 뽑을 때에 이 유수도와 마띠아 두 가운데서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사도가 되고 이 요셉 즉 유수도는 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유스도도 나중에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한번 변화받으면은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시몬이 있고 오늘 유다가 있는 거죠. 유다는 또 보면은 사도행전 15장 22절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은 사도행전 15장 22절에 보면은 이 사람 이름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바사바, 유다, 보내기를 바사바와 유다와 실라자. 예, 유다와 실라더라. 거기에 보면은 바사바라 하는 유다가 있더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들이 정말 성령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유다가 왜 이 너지막하게 이 편지를 썼을 때가 언젠가 하면은 AD 60년에서 약 60년에서 80년 사이에 참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노시스주의라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영지주의예요. 이 참 문제는 영적인 일은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이 하찮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육신적으로 이렇게 구원받으면은 이 육신적인 부분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우리 무관하다. 이렇게 또 보는 개념이 있고, 또 어떻게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육을 입을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차원도 있고, 이 완전히 뒤죽박죽을 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개념들이 참 많이 있을 때에 우리가 바울이 늘 강조했지만 바른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전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 그게 어디죠?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그 당시 이 유다 당시에도 여기 전혀 지금 생각지도 않게 이상한 이 영지주의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복음이 희석되고 영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나는 이런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육에서 영으로 변화되었는데 영적인 변화된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이 희석되고 철학이 잘못되어가지고 이 영질주의가 들어오므로 오히려 육으로 치우치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우리 상관없다. 완전히 세속주의에 빠져버리는 교리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어떻게 하겠냐. 이 사람들을 깨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1절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단적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보다는 내가 육신의 형님이었던, 그러니까 예수 우리 형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경험하고 보니까 나는 육신의 형제라고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동안에는 거듭나지 않을 때는 뭐라고 봤어요? 육신의 형님으로 봤어요. 근데 내가 거듭나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성령으로 진짜 거듭난 어른들은 내가 장로고 근사가 돼 있지만은 자기 집에 아들이 기름을 붓고 목사님이 됐다면은 언제나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유, 우리 하나님의 종 목사님 오셨네. 목사님이 오셨네. 이렇게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을 목사님 그랬는데 아들이 왔다고 김 목사 왔나? 그러지는 않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을 어디까지나 목사님 그랬는데 아들 목사라고 해서 김 목사 왔나?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목사님 하거든요. 내가 늘 존경스러운 게 뭐냐면은 미당에 가면은 내가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었던 손영진 장로님이 있어요. 근데 그 장로님하고 우리 아버님하고 나이 차이가 2살이에요. 원래 89이네. 근데 이 장로님은 언제나 내가 가면 아유 김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지 김 목사 왔나? 절대 그러지는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종인데 이게 먼저 와 있는 거예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내 신앙 인격에서 그분을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종인데 라는 이게 있는 거예요. 지금 유다도 마찬가지로 내 육신의 형님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가히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내가 신앙 인격이 내가 그분의 앞에서는 나의 육신의 형님이 아니라 나는 어디까지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예수 이름은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다면 기름 부음을 종인데 기름 부은 하나님의 아들의 내가 뭐라고요? 노예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얘기해요. 종은 뭡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지민아 이리 똑바로 와. 그게 종은 항상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누구한테요? 주인한테 죽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누구 앞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까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대해서 실수를 당할 때 하나님 내게 뭘 주셔요?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사랑하시고 구원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버리고 그러면은 종이 아닌 거예요. 종은 자유가 없다니까요. 의사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유다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전에는 형님으로 봤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그분을 섬기는 것이다. 이제 육신적으로 내가 인간적인 관계는 어떤 분이냐? 나의 가까운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 그러니까 내 가까이에는 누가 있어요? 육신의 형님 야고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야고보가 누군데? 그리스도의 종이고 나도 뭐예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종은 뭐의 종이냐? 부르심을 입은 자가 종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목사의 종입니까? 아니에요. 누구의 종일까요? 예,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거룩한 성도의 이름이 참 중요한 거예요. 부르심을 입었다. 이 특별한 거예요. 많은 것 가운데서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택함 받은 데 대한 뭐예요? 자부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언제나 그 부르심에 의해서 엄청난 권세가 있는 거예요. 누구 권세입니까?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흔들고 있는 뭐가 있어요? 악한 마귀 사단이 있을 때에 나는 그 권세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엄청난 것을 불러서 내게 맡겨주셨으니까 그것을 지키는 자예요. 아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곧 뭐하는 자? 지키는 자예요.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그 지키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한번 볼까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다시 해석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무엇을? 사랑을 얻고 우리는 사랑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의 사랑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뭘 했어요? 지키시는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는 다시 뭐가 연결됩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는 뭐와 연결이 된다고요? 지키는 자와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아멘. 엄청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 권세를 지키는 자예요.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고 명령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을 흔들고 있는 어둠의 영은 매 순간순간 오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다가도 한순간에 내 마음을 흔들어 보니까 주일 성수 어떻게 해요? 혼식장으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이 지킨다는 걸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킨다.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가 빼앗기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부득불 뭐한다? 편지하겠다. 누가? 유다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가 부탁하는 거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맡은 우리가 그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깨우고 이 어두운 세상을 싸우고 나가자.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1절, 2절은 굉장히, 1절이 중요한 거예요. 편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은, 그래서 여기에 1절에서 뭘 얘기하냐면은, 세상적인 시각을 버려야 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까? 세상적인 시각을 버려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보세요. 유다는 어디까지나 저 우리 육신의 형님인데, 열심히 일해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어머니를 도왔던 육신의 형님인데, 옛날에 형님이 날 꿀밤도 때리고 그래도 또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게 매여버리면요, 그 다시 얘기하면 이 얘기가 뭡니까? 어디까지나 세상적인 가치관이죠. 거기에 매여 있으면은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죠. 정말 그런 시각을 버리고 영적인 시각에서 형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에 뭐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2절은 중요합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있을지어다. 예, 더욱 많을지어다. 이게 뭘까요?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뭐 하죠? 축도입니다. 이 유다의 축도는 여기에서 축도를 하고 있어요. 복을 내리고 있는 거죠. 축도는 뭐라고요? 복을 내리는 거예요. 민수기 6장에서 우리가 보는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는 것처럼, 지금 먼저 유다는 이 복음을 지키는 자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먼저 뭐한다? 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어떤 복 받을까요? 세 가지 복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오케이.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이 첫 번째가 긍휼이에요. 긍휼. 다시 얘기합니다. 긍휼이 뭐였죠? 예. 그런 얘기 언제 한번 한 거였는데, 그 어린 아이가 태어날 때에 그 어머니의 자궁 안에 들어가 있는 어린 아이의 그 보호, 보동을 쏘고 있는 이거, 그거는 절대적인 부분이에요. 아늑하게,
우리를 그마침 안아주고 품고 있는 이걸 긍휼이라고 하는데 더 이제 크게 나가면 이겁니다. 언제나 연약하기 때문에 잘 보호하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긍휼은 애틋하게 느끼고 불쌍히 여기고 품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아멘. 누가?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항동을 할 때 반드시 쓰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거 하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이번 주도 은혜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것, 보호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그거 아니면은 힘들어져요.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일이 되는 거예요. 임할 때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밖에 나가서 편법을 쓴다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교회가 운영되는 것 아니더라고요. 그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채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이 막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더 버려야 돼, 더 지민아 잘 봐요. 일을 봐야 돼요. 항상 내가 했어야지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이려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하면은 내 삶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이고 내가 이거 갖고 되겠나 뭐 그러지만은 아니요. 하나님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그게 최선을 다하고 그게 충성을 다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최선과 충성을 다하는 데서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리고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을 내게 맡기리라. 아멘. 지금 현재 그 일터에서 내가 작은 공간이지만 내 것처럼 내 일터고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열과 성을 다할 때에 야 지민이 네가 앞으로 이 사업 네가 해라. 하나님께서 사업의 길에 순간을 주시는 거예요. 대충 뭐 내가 시간 띄우고 가면은 내 돈 아르바이트 몇 시간 수금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맡은 그 시간 동안에 이 장사가 어떻게 마진이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 이 훈련이 내게 있고 또 어떻게 정리를 하고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잘 이렇게 작은 일일 때에 열심히 내 것처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적은 것에 뭐야 해준다? 큰 것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옆에 긍휼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평강입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평강이 올까요? 좋은 침대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진짜 마음의 평안이 있던가요? 평안한 잠이 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단잠이 있어야 평안한 잠이 될 줄 믿습니다. 밤에 잠 못 자고 힘들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내게 주십시오. 지민아 아멘. 그래 잠이 안 온다고 뭐 뒤죽뒤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저는 그런 복이 있어요. 그저 가만히 텔레비 보다가도 주님 아시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잠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인 것 같아요. 이것저것 생각하고 오늘 뭐 했는데 그 죽일 놈 살릴 놈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을 또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자면서도 그거가 다 계산하고 다 내가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잠 못 자는 거 아니겠어요? 맡깁시다. 아멘. 뭘 얻는다고요? 네, 평강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중요한 거죠. 또 하나가 뭘 감비했나요? 사랑이죠. 그분의 사랑. 그 사랑이 있기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행복한 것 아니겠어요? 그 사랑 떠나면요, 뭘 해든지 행복한 게 없어요. 사랑하는 그의 사랑이 없으면 내가 사는 의미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이가 없으면 내가 교회 갈 의미가 없나? 그이가 생각이 내 마음을 떠나면 나는 하나님 바라볼 의미가 없나? 그게 아니잖아. 그이가 내 곁에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를 붙든다? 지민은 분명히 합시다. 그이가 내 곁에 떠나도 나는 누구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 명심해야 되는 거야. 그가 떠나면 나는 하나님도 없다. 그러면 그 신앙이 아니지. 그럴지라도 나는 그 사랑 앞에서 나는 떠나면 나는 죽는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신다. 아멘. 그 사랑, 아멘. 그 사랑이 있어야 살지 않을까요? 근데 그 사랑 받지 않을까? 지금 같이 사랑하는 그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살맛 없는 것처럼 세상 끝내는 그런 멍청한 사람 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유다는 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신가? 그 평강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 최고의 사랑입니까? 구원의 은혜. 아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아들을 주지 않아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 아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죄 없는 예수님이 더러운 죄 모순 투성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값을 다 치르신 그 사랑. 아멘.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2절까지만 하고 끝냅시다. 그 사랑이 있기에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아멘. 2절하고 3절, 4절은 다음 주 영적 전쟁에서 다시 얘기합시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그 사랑.